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회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의 깊은 바다에 푹 잠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오늘 지나고 있는데, 맥주감사주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 지난 시간들 6개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지난 6개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완성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 이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면 아합 왕 아닙니까?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에게서 나온 딸이 아달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이 협정 조약을 맺기 위해 서로가 이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며느리로 시집을 오게 되죠. 시집을 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시아버지도 전쟁터에서 죽고, 자기 남편 아하시아도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자기 아들도 죽고,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 아합도 죽고, 또 자기 어머니도 성벽에 던져져서 죽고,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자기 측근들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도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 마음에 병이 오고 정신이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달랴라는 사람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겠죠. 내 인생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늘 해왔던 습관대로 평상시에도 늘 밥 먹듯이 사람을 죽여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에게 배운 게 그런 거죠.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애초에 싹을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자기 남편 여호람도 형제들을 다 죽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늘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바람을 일으키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아들의 손자들, 자기 아들의 아들들이죠, 자기의 손자들을 다 왕자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왕의 씨가 없으니까 내가 왕의 자리를 이어야 한다 하면서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 아이가 있죠.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왕의 씨 요아스 한 아이를 고모와 고모부가 성전에서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1살짜리 어린 아기를 성전에 숨겨서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길렀느냐? 6년을 길렀습니다. 그 아기를 숨긴 6년 동안 남유다의 그 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다윗의 그 왕손들인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사라지고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섬겼던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사상이 팽배해지고 죄악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달랴 여왕이 자기 엄마 이세벨에게 배운 그대로 따라간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도 고모 부인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인데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그때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고 6년 만에 다시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아스가 몇 살 때 왕이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아스가 몇 살 때 왕이 되었습니까? 7살 때.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한 살에 성전에 숨겨졌으니까 7살 어린 아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아스는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요아스를 보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늘 요아스의 곁에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은혜 덩어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에 살아남은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왕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셔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요아스잖아요. 그러면 요아스가 살아남은 이유를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요아스의 출신 배경도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 아닙니다. 1절에 보니까요, 어머니의 이름과 배경이 나오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예요? 시비아입니다. 시비아. 걸핏하면 시비를 걸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비아, 근데 이 시비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비아의 고향이 어디예요? 브엘세바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중심지는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브엘세바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브엘세바는 남유다 제일 남단, 최남단 사막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 이삭이 우물을 팠던 이삭의 우물 있지 않습니까? 7개의 우물이 있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7개의 우물이 있었던 곳이 브엘세바라는 땅이고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디냐면 남유다에서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최남단이 어디죠? 뭐 마라도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최남단, 이 요아스의 어머니가 최남단 마라도 출신, 변방 출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에게도 왕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여러 공주들이 있었을 테고 많은 왕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왕자들 중에서도요,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왕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변방 출신이니까. 더 눈에 띄고 더 힘있고 권력을 가진 그런 아내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아스의 엄마는 이렇게 변방 출신이었고, 그래서 수많은 왕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요아스라는 아이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왕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있었던 형들이 아달랴가 그냥 흑화가 돼버리는 바람에 다 아들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요아스가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형들이 다 살아 있었다면 요아스는 성경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가능성은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형들을 다 죽여버린 것도 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은혜죠. 어부지리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아스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요아스가 2절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뜻보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올라설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은 은혜를 아는 것이죠. 진짜 정직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기적의 주인공들 아닌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신비롭고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까? 안 들지 않습니까?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지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찔했던 순간들, 아슬아슬했던 순간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고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또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직장 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계시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지?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일 신기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요,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요아스였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요아스는 이렇게 은혜 덩어리인 인생인데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당연히 은혜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은 좋은데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맨 마지막에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나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치게 되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로 끝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쉬울 때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그러다가 또 응답이 있고 형통하게 되고, 잘 될 때는 내 갈 길 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가도 다시 가져가시겠죠. 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쳐야 하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은혜 받고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이 안 좋은 인생,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인생,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요아스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오늘 2025년 마지막 남은 6개월 동안도 감사로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아스는요, 은혜가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는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여러분 이 찬송 우리가 불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이 찬송 불렀죠? 벌써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3절 가사가 뭐였죠, 여러분? 3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바다까지 갑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차오르는 찰박찰박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은혜 받았다, 찰박찰박거리는 그 은혜 경험하면서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나도 은혜가 뭔지를 알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를 망설입니다.
더 깊은 바다까지 나아가서 그래서 깊은 은혜가 바다 가운데 거하여 내가 푹 잠기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더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겨우겨우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갈 정도, 그 정도 은혜 가지고만 살아가면서 나는 은혜 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는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인생이 없어질 것 같아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찰박찰박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만 하나님 난 여기까지,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 인생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십시오. 나는 딱 여기까지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는 요만큼만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찰박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만족하고 멈춰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깊은 은혜 바다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깊은 은혜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찰박찰박거리는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껍데기 은혜만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전히 죽지 않은 내 자아가 살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요아스는 태어날 때부터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요아스를 지켰던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말이 고모부지 사실 요아스가 나이가 많았어요. 요아스 나이가 지금 죄송합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될 때 여호야다의 나이가 84세입니다. 84세. 그러니까 얼마나 할아버지였겠어요. 고모부 밑에서 그렇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 밑에서 컸으니까 늘 이렇게 눌려 있었겠죠. 편한 고모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불편한 고모부 밑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6년 동안이나 성전에 숨어서 숨죽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요아스의 심정도 좀 이해는 됩니다. 그 마음속에 늘 이렇게 눌려 있고 그리고 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했던 그 자유로움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도 이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부와 함께 통치하는 그 39년 동안에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것처럼 참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130살,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동안 눌려 있었잖아요.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나도 좀 자유로워 보자,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죽지 못하고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어떤 인생이었느냐, 은혜의 깊은 바다에 나아가서 푹 잠기게 되는 인생이 아니었고요, 그냥 찰박찰박 거리는 그 은혜만 아는, 겉에만 껍데기만 은혜인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게 산당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산당을 지었습니까? 산당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산당이라는 것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편의성입니다. 편리를 추구하는 것,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그 편의성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원래 원칙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항상 어디로 가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이렇게 쪼개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가 되면 자꾸 절기 때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그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죠. 야, 너네들 남유다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 여기 북이스라엘에도 전통적인 좋은 자리가 있다. 야곱이 예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베델, 단, 이런 곳에 내가 제단을 만들어 줄게. 거기 금송아지도 멋지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 남유다 내려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제사 드려.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은 환호했겠죠. 남유다까지 안 내려가도 되니까 훨씬 편하니까 좋아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여로보암을 어떤 왕으로 평가하느냐? 악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한 행실이 무엇인가? 가장 핵심이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악행이었고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악한 길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 악한 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편리성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악한 행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 아닙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은 다윗의 유일하게 남은 뿌리가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요, 한 걸음을 더 나갔습니다. 단과 베델에,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요아스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남유다임에도 불구하고 너네들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 없어, 너희들 이제 집 앞에서 편하게 산당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 드려,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라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의 그 길을 걸어갔던 모든 왕들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악한 행실이 남유다에도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래 못된 것들은 빨리 배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편하니까, 이게 훨씬 쉬우니까요. 편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산당을 제사를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 오늘날 이것을 편리성을 추구하고 쉬운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 산당 제사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요, 분명히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좋은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일들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죠.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니 그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예배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분명히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나의 편의성 때문에, 편리 때문에 현장 예배를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마귀에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야, 오늘 날씨도 무지하게 더운데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땀이 뻘뻘 날 텐데 이런 날은 그냥 뭐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 뭐가 있어, 어차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나 현장에서 예배 드리나 똑같은데, 어차피 그냥 이런 날은 가가지고 예배 드려도 제대로 집중도 못할 텐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게 마귀에게 점점 길들여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지창조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다 아담이 비스듬하게 팔베개를 하고 이렇게 쫙 누워가지고 손가락만 이렇게 쫙 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있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빨개 벗고 속옷만 입고 침대에 탁 비스듬하게 들어 누워가지고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볼까 하면서 다 핸드폰 펼쳐놓고 그렇게 아담처럼 여러분 가정을 무슨 에덴 동산의 예배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빨개 벗고 누워가지고 나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그건 구경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산당 제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고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었고 지금 이 요아스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편의성을 추구하는 악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누구의 이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누구의 지지를 받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사람의 그 칭찬이 배고팠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을 보지 못했고 늘 혼자 제단에 숨어 있었고, 그리고 모든 칭찬과 그 칭송은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가 백성들이 늘 여호야다만 칭송하고 존경하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질투심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 마음속에 이런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받고 칭송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당연히 이 편리성을 추구하니까 백성들,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고 니네들 편하게 마치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너네들 집 앞에서 산당 예배 드려, 이렇게 해주니까 백성들은 너무 좋죠. 너무 편하니까 막 칭송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벌써 요아스가 3절부터 낌새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요, 뼛속 깊숙이까지 은혜의 깊은 바다에 잠겼던 인생이 아니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 무엇이 남겨져 있었냐면 자기 자신의 그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불순종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지금까지는 이 고모부 여호야다에게 눌려가지고 자기에게 그 여호야다가 있으니까 그 마음에 눌려서 억지로 그것을 감추고 지내왔을 뿐인 거죠. 39년 동안은 이것을 누르고 잘 감추고 있었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 안에 감추었었던 그 자기의 자아가, 그리고 불순종의 씨앗이 마치 폭발하듯 거기서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요아스의 인생은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은혜였고 그 속에는 죽지 않은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은 자아는요, 언젠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안에 있었던 자아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아스라는 인물입니다. 요아스는 진심으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자기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여러분, 은혜로 마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충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맞아요, 물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언제 충성합니까? 은혜의 깊은 바닷가까지 들어가서 온전히 그 은혜의 바다에 푹 잠기게 될 때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엄청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은혜 받고 내 자아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나도 요아스 같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은혜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설프게 우리가 찰박찰박거리는 그 은혜까지만 경험한 사람, 내가 은혜를 알기는 알아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찰박거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사실은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굉장히 교회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찰박거리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은혜의 바다까지 나아가서 우리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바다에 푹 잠기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니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서 잠기게 되는 인생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회당장은 유대인이 드리는 그 유대교의 모임이 모이는 그 장소죠. 회당.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교회의 담임 목사쯤 되는 사람이 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나름 지지도 있고 덕망받는 자리고 그리고 존경받고 그런 자리였겠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까지도 다 굽히고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설득하고 부탁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자기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누가 지금 내 옷을 만졌는가?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옷을 누가 만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수도 있죠. 지나가다가 건들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누가 잡았다고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게 되죠. 예수님이 또 그 여인을 부르시더니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또 간증까지 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 여인도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으면서 얼마나 서러운 일도 많고 얼마나 눈물 흘리는 일도 많고 마음에 쌓아둔 할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 전화통화 시작하면 기본이 2시간이잖아요 2시간 동안 핸드폰 그냥 거의 막 발열돼가지고 얼굴 화상 입을 정도까지 그렇게 대화하시다가 못다한 이야기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전화 끊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요 엄청 길게 얘기했을 거예요. 결국은 이 여인의 간증이 너무 길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아니, 이 여자 진짜 지금 한시가 급한데 왜 이렇게 말이 길어?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또 예수님은 좀 중간에 말 좀 끊어주시지, 왜 갈 생각을 안 하시고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지?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내 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 여인도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그 가운데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낙심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 딸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아파 죽어가고 있는 내 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안수하시면 분명히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이것도 회당장 야이로가 알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단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자기의 판단이죠.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결정이죠. 그래서 자기 판단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선입견, 네 생각, 네 판단, 네 결정, 네 고집 다 깨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깨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나의 생각은 죽고 예수로만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모든 생각과 선입견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죽은 아이조차도 살릴 수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에게 손을 올려서 죽지 않았을 때 기도하면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아이조차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긴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완전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그 병자를 안수해서 아직 죽지 않은 딸을 안수해서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생각이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도요, 지금까지는 찰박찰박거리는 자기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결정 다 깨버리고 아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의 깊은 바다에 잠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온전히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예수님 앞에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주님,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의 깊은 바다까지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판단보다 예수님의 판단이 훨씬 좋고,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훨씬 좋고, 내 길보다 예수님의 길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아니, 훨씬 좋은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길이 최선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깊은 바다에 잠겨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속교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요아스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만큼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왕이 되어서 그 모든 그의 인생 46년의 모든 인생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7살이 왕이 되었어도 그를 지켜주고 또 왕으로서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곁에 여호야다를 39년이나 붙여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가 깊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 거한 은혜가 아니라 찰박찰박거리는 은혜, 껍데기 은혜였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고작 1년이었습니다. 1년이요. 46년 동안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인생인데 고작 1년 만에 그의 믿음이, 그의 은혜가 가짜였다는 게 드러나는 시간이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야다가요 죽고 그 1년 동안 요아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 어떻게 됐냐면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1년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속교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는 은혜의 바다 가운데 푹 잠겨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오는 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강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내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믿음의 삶, 요아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호야다와 같이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도 요아스처럼 그 은혜 때문에 넘어지고 타락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야다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